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6월 3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지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로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의 분별과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야고보의 분별과 결론입니다.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택하신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한 일을 맡고 있던 그러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내린 어떤 사안에 대한 그 분별과 그 결론에 대한 것이 주는 유익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어떤 견해를 밝히게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한 이후에 이제 선교 보교를 하고 또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방인도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확인하고 또 그러한 많은 결실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도 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그러니까 할례가 최종적인 확증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대하여 동조하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기에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 문제를 논의하게 했습니다. 그 논의하는 과정에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일을 말했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선교를 떠나서 일어난 일들을 또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오늘 본문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이방인에게 강제로 할례받게 하지 말자.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방인들을 받아주신 그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할례가 구원 얻는 기준이 아니다. 예수를 믿음이다. 그러니 따로 짐을 지우지 말자. 그러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는 분명히 가르치자. 이런 내용을 결론으로 짓고 다 결의하고, 이러한 사항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났다는 것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면 믿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반대파들이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인 유다와 실라를 같이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빌려서 야고보가 결론을 맺었고 또 모든 교회가 받아들인 이 결의사항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듣고 안디옥의 교인들의 중에 있는 이방인들이 기뻐합니다. 굳이 할례를 받아야 할 그러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신 그러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들을 지키겠다 함으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어떻게 이런 결론을 맺었고 또 야고보가 내린 이 의견에 대하여 교회가 받아주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바로 야고보 사도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또 인용합니다. 그 말씀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 내용이 바로 본문 13절로 18절까지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늘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 그 중심에서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 항상 기준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가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 이루어진 일을 잘 적용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고 또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고 또 그러한 식으로서 균형 있게 뭔가의 중요한 사안들을 또 분별해 가는 것 꼭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혹시 이러한 분별력이 부족해서 처음 들어온 신자들에게 가중한 것들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고 꼭 기묘한 것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또 처음에 또 부탁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또 과도하게 또 요구하는 분별력 부족한 게 없나 살펴보면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받은 교훈을 또 믿음 생활에 교회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또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